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한 사람의 한탄과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그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욥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도 내가 불평을 발설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발설하고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니까 자꾸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것을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원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죽음뿐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생각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곤비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우리의 원통함을 발설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고 하나님께 발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불평을 아뢰어야 합니다.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원통함은 하나님께 발설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원통함을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한 마음과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말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풀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풀 수도 없고 누가 풀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든 크든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푼 후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의 삶의 관심도 의에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교통신호도 한번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저의 삶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그것을 원통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분과 노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 영혼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살기에 곤비한 일을 만나도 나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며 마음의 괴로움을 품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 중에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하오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원하오니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만 나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